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영우 선교사님,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선교지에서 사역까지 다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오래전에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두가 다 아주 힘있게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죠. 그런데 선교사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종종 예수도 팔아먹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울림이 됐는지 몰라요. 한참 된 이야기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성공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건 성공일 수 없죠. 자, 오늘도 진짜 성공을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열었죠.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유럽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교제하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그게 빌립보서. 짧은 성경입니다.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자, 갇혀있는 바울의 당시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물론 감옥은 아니라 가택연금이지만 그의 표현대로 하면 손에도 수갑을 차고 있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제한적이었고요. 지급되는 것들도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그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23절이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이었고 학문이 탁월하던 사람이니까 고상하게 얘기해도 우리처럼 표현한다고 하면 죽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시작한 편지의 끝부분,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적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다짐이 새롭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바울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9장을 배경으로 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주를 만난 사건, 그렇게 회심한 사건이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의 시작이었고 근본적인 변화였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생애의 끝자락에 다시 변화를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매일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는 변화가 무엇이며 그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이죠. 자,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면 먼저 뭔가를 놓아야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놓겠다고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본문의 표현은, 우리말 표현은 잊어버리고 라고 썼지만 뜻을 새겨서 말한다고 하면 잃어버리고 혹은 내려놓고가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는 잃어버리라고 거라고 썼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울이 다시 기억도 하지 않으려고 내려놓기를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을 바울은 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거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빌립보 3장에 그가 내려놓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로 말하면 이건 스펙이죠. 스펙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화려한 배경, 경력 그런 것들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까요? 빌립보 3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누가 자기가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 자랑할 거 더 많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어떤 것인가 살펴보십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바울은 유대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었어요. 다소는 지금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스라엘 떠나서 외지에 살던 사람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바깥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떠나면 나라에서 감당했던 것들, 그런 옛날에 했던 것들은 많이 좀 약화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오면 우리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국 문화 잘 모릅니다. 추석이 뭔지, 추수감사절이 가깝지 추석은 별로 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의 전통 문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이런 걸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다소로 가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부모는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행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외과 수술이다가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던 헬라의 풍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서 외지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충실하게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철저하게 율법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는 뭔가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유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냈던 지파, 그래서 자존감이 대단한 지파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족보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족보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 김씨면 김씨, 뭐 이씨면 이씨, 무슨 파, 몇 대손, 너는 누구야, 뭐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이 아나요? 우리 자녀들 잘 모릅니다. 불과 이민화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 족보에 대해 잘 모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나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지파인지 알았을까요? 실상 바울 당시에는 자신의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은 유대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너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게 자기들 이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율법 연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죠. 성경에 기록된 율법학자, 서기관 또는 공회원 다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을 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역사학자 요세포스는 이렇게 씁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그들의 왕이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즉시 신용을 얻었다. 왕을 낸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 이 그룹들이 아니죠. 바리새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리새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바리새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시상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은 바리새 사람들에게부터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곧 어떤 유대인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랍비, 율법 학자가 될 겁니다. 대단한 스펙이죠. 이 정도면 유대인 앞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은 매우 과격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자,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 별것 아니야가 아니라 오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배설물, 스카발론이라고 그리스어로 기록했는데 식사 전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좋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얼마나 천박하고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지 아실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졌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스펙을 모두 다 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손해였다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유익, 헬라어로는 케르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 제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상업적인 용어예요. 사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했던가요? profit이라고 번역했고 loss라고 번역했죠. 이거 언제 씁니까? 이런 단어들. 이거 회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돈 계산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익숙하게 번역해 본다고 하면 이익 혹은 손실 그런 것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오고 내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 잘 계산을 해보니 이익이 아니라 손해였다는 것이죠. 왜 손해가 됐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율법이나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렸죠. 인생을 다시 살렸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이것들 때문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 은혜를 방해하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지거나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많이 읽으셨죠?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학벌이 중요하지요.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 올랐던 지위가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을 아는 인맥도 중요합니다. 재물의 양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증거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시집가요? 그래요? 참 좋겠다. 축하해요.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이래?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이래?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직장 다니는데 돈 많이 벌어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래요. 뭐 주정부 사람들하고도 왔다 갔다 너나거리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녀지요. 그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과 관계를 갖느냐? 얼마나 널쩍하게, 얼마나 너랑차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사느냐? 신앙을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정말 잘 믿습니다.
베이케이션 때만 되어지면 꼭 선교여행을 갑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느라 너무 애를 씁니다.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 때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오랜 시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내용들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바울의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매달려 산다고 하면 난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학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저에게도 있으니까 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학문을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어떤 지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모든 재물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못 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를 점검해 보면 어떤가요? 이것들 때문에 은혜가 방해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 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소중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감격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의 다른 한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지 못한 게 속이 상합니다. 갖지 못해서 주눅이 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보지 못해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조그마한 사람이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전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구구절절 페이지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이 없어서 또다시 넘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속상해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이 주님의 죽으심보다, 그렇게 받은 은혜보다 크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근본적인 은혜, 그걸 잊게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바울처럼 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려놓아야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는 가는데 달려가는 그 열심, 걸어가는 것보다 더 부지런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리스도가 그를 언제 잡으셨나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죠. 그는 그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를 한번 붙드신 주님 다시 놓지 않으시죠. 그러니 뭐 달려갈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바울이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사도로 살면 돼, 그렇게 말했을까요?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겠습니까? 멀쩡히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잘하는, 얼마 있으면 랍비가 되는 줄 알았더니 뭐야, 지금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 모습을 좀 봐, 거렁뱅이에 다름이 없잖아.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학문을 아꼈던 사람들, 그가 얼마나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만나면 바울 지금이라도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내려놓고 랍비 하십시오. 그게 당신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는 박수를 받았을까요? 돌멩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방인에게만요? 아닙니다. 유대인도 그를 작심하고 죽이려고 했고요.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환대를 받았던 것보다는
멸시와 천대,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 믿는 것 포기하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면 아마 한 트럭도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런 수많은 도전들, 그런 수많은 유혹들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관통해 나가며 이 수많은 도전을 이기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리라. 맞아요. 그렇게 달려가겠다는 이야기. 그게 바울의 다짐이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굳게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그가 달려갈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놓치지 않는 또 하나의 방향도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위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을까요?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는 랍비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율법학자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담습니다. 죽어도 그건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편지를 보내며 그의 교회에 문안할 때 그의 설명이 무엇이었던가요? 율법을 많이 배운 나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첫 번 선교 여행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 방문했죠. 그곳의 지금 지명은 꼬냐라고 부릅니다. 터키의 중심에 있는데요. 아주 독창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자기 개성이,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보통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인생이 다 새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항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맞아요.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습니다. 어느 만큼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 있었죠. 당장 치료를 해야 합니다.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돌에 심하게 맞았다고 하면 며칠쯤은 푹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었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지요. 목숨이 겨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겨우 붙어 있는 목숨을 길이를 길게 하는 게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붙어 있는 목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쯤 쉬어야 하는 자가 이튿날 다시 일어나 더베로 향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돌로 쳤던 그 성 이고니온에 다시 들려서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바울은 그를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죠. 죽음도 넘어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인생의 이처럼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가 내딛는 걸음은 바울보다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탈무드는 성경만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순례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데 마침 소 달구지 하나가 지나갑니다. 달구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태워주십시오. 올라타십시오. 타서 그 사람이 물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얼마나 머나요? 한 30분쯤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잠깐 눈을 좀 붙이겠습니다. 눈을 잠깐 붙였어요. 한 30분쯤 잤을까요? 자, 그가 일어나서 주인에게, 그 달구지를 모는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제가 얼마나 잤나요? 한 30분쯤 잤을까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분 전에 저한테 30분만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30분 자고 일어났으면 도착을 해야지 왜 1시간 거리라고 말합니까? 모르셨군요. 이 달구지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달구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한 거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도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삽니까? 한 번쯤은 물어보셨을 만한 질문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방향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돈을 더 모으기 위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거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 뭐에 쓰시려고요? 오르면 다시 내려야 하는 지위, 만약 그 지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지위 오르내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목적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나는 어느 자리, 어느 시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곳,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을 찾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도, 당장에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일, 그것 위에 삽니다. 이게 진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태도 하나를 잘하라고 말하죠. 자,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태도인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울에게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까요?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죠. 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는 달려간다, 이런 얘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의 겸손을 엿보게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다 이룬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높아지는 게 교만 아닙니까?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달려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새로운 출발들을, 변화의 인생을 소원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다 이루지 못한 것처럼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으려는 간절함,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겸손함이 바울로 새로운 인생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적 있죠? 제목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뭘 잘하는 사람,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제목은 expert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내용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비행기를 접더라고요. 종이 비행기를 날려본 분들, 여러분 다 종이 비행기도 만드실 줄도 알고 날리기도 해보셨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날아갑니다. 제멋대로 날아가고요. 그리고 별로 멀리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비행기는 자기 멋대로 날아갑니다.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갑니다. 조그마한 바구니 안에 던지면요, 정확하게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공중에서 그 종이 비행기가 떠서 날아다니는 시간도요, 저희들이 만들어 날리는 비행기보다 1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세계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도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대회에서 이 사람 금메달 받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회사 멀쩡히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체육관으로 가서 그 넓은 체육관에 종이 비행기 수백 개를 접어서 종래 날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날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저 뭐 똑같은 음식, 어디 가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국밥이고 무슨 뭐 냉면이고 그런데요. 그 달인들이 만든다고 하는 음식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충 그렇게 넣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양념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는 남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특별한 음식의 맛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달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달인들을 연구한 사람이 달인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열심히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이비행기 1번, 2번 접어서 날려본다고 자기 원하는 목표에 가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날려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종이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남이 잠을 잘 때 자지 않고요. 남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달인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비행기 날리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하면 인생 성공할 거다. 누가 그랬겠어요? 야, 그런 짓을 왜 하냐? 네 나이가 몇인데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밤새서 국물 만들지 않아도요. 대충 만들어내면 그저 고깃국물 푹 삶아서 국밥 만들어내면 웬만큼 다 팔려요.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별의별 조합을 다 만들어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특별한 기술을 갖잖아요.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종이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사람도 재밌어 하고요. 음식 만들어서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음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3가지 공통점이 누군가를 특별한 사람, 전문가, 달인이 되게 만듭니다.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죠. 그럼 적어도 우리 인생에는 뭐 애들이 하는 말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 그랬으니까 이게 정말 내 거라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달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는 달인이야. 3가지 빼놓을 수 없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살아야 하고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담아서 얘기하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 내 길들을 방해하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을 또 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나 이렇게 다시 인생을 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다시 정하고 내일도 다시 정리해 봐야 할 것이며 그 다음 날도 또 점검해야 하는 이 열심, 이 의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봐. 너희들 하면 내가 지켜볼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도전들을 하고 거룩한 다짐들을 하면 영향없이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새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전문가들, 달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나요? 내가 이미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 한번 꿈꿔보고 싶어요. 예배에 너무 많이 와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고민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교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이제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11월 달쯤 선교여행을 가는 걸 이제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11월에 우리가 인도로 선교여행을 갈 겁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딱 오늘만 지원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광고하면 어떨까요? 중국의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별히 물건을 싸게 판다는 날이 되면 불과 1분, 2분에 수천만 명이 몰려서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백신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초기에 백신 맞기 위해서 백신에 등록할 때 밤을 새워서 보다가 시간이 딱 되면 클릭하고 누르지 않으셨던가요? 예, 그런 열심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에 지원해서 엄격한 시험을 봐야 하는 찬양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너무 많이 나와서 순번제로 좀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는 좀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 일에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수고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뻔한 얘기를 맨날 해야 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목사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아파요. 병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전 재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데믹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마음의 위축 쪼그라들어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상황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계시지 않아요? 이 본문은 바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때 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택 연금 중에 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있다고 했죠. 발은 착고로 채워져 있고요. 30세 때 못 먹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마음대로 못 만납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뭐라고 말하던가요?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서 난 달려갈 거다. 이 다짐 우리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많이 한계가 보여도 그 한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절대로 놓지 않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 나는 구원의 길에 다름박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도 없는 자들에게 너하고 이 일 할 거야 라고 사명 맡겨주신 그 일 외에 생명이 남아있으면 그게 1초만 되어줘도 최선을 다해볼 것입니다. 이런 다짐 내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시간을 여십시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응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바울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루십시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멋지게 변화되어져서 이후에는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제 삶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 있어야 한다고 했죠. 버리는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바울은 자기 학벌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배경도 버렸다고 했는데 각각 버릴 게 많죠. 세상에 오락을 버려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예, 어떤 분은 컴퓨터를 버려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고 하는 찬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알듯 모르듯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나를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명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려놓고 다시 서게 하옵소서. 눈을 밝혀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옵소서. 제 방향이 흐려져 있습니다. 평생을 돈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돌아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세상 사람들 기웃하면서 비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제가 무슨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이거 이루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면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달려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던 때도, 걱정이 주인이 되었던 때도,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었던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벼슬물로 내려놓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결단이 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얹혀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사명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사옵나이까? 무엇을 하라고 오늘까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까? 아직도 부르심을 모릅니까? 아버지 무릎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을 달려가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던 자도 이렇게 결단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 발로 걷는 저희들이 어찌하여 결단할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변화되지 아니하옵나이까? 오 아버지 하나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에 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깜짝 놀랄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들을 그렇게 깨워주시옵시고 그렇게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종 여행을 가곤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짐을 싸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꾸려왔다고 그렇게 짐을 챙겨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막상 가보면 꼭 필요한 것은 없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도로 가져와야 하는 짐덩어리들은 너무 많습니다. 다시는 가져가지 말아야지 다짐도 해보지요. 인생의 여행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야 할 곳들로 가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의 가방에는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 채운 채 무거운 걸음들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인생 여행의 달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시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구원하셨는데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인생, 이거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무엇인가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인가 써서 천국에 가면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고 삽니다. 사명을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압니까? 그러면 그 사명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렵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재능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한계에도 놓여져 있사옵고요. 우리는 돌아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갇혀서도 달려가겠다고 말한 바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구구절절히 약속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시 기운을 내보렵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저들 인생이,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